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의 전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하고 온유하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 말씀.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하거나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왕정령이 그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떠려니 우물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아히마스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시내를 건너가다가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넜으되 그때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하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쥐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에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리라.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나단을 건너니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 같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압살롬은 유다 땅에 진치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블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신상과 밀과 보리와 꿀국식과 콩과 팥과 같이 읽겠습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백성이 그래서 신앙하고 하고 이제 그 압살롬이 이 후세의 다윗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후세로부터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히도벨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세가 이 사실을 다윗에게 빨리 알려줘야 되겠죠. 알려줘야 되는데 이 아히도벨은 지금 12,000명을 저에게 붙이면 바로 따라가서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이런 계획이었고요. 이 후세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느 곳에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합시다. 그러니까 시간을 버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다윗에게 주면서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숨어라.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사독과 아비아들 15절에 두 제사장에게 이것을 먼저 알립니다. 이 예루살렘의 두 제사장에게. 그리고 이 두 제사장이 17절에 보니까, 자 16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라. 오늘 밤에 다 건너가라. 그래야 위험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놀길 바레타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에게 하였다. 자 여기 뭐냐, 요나단은 아비아들의 아들입니다. 그 제사장 사독은 아히마아스는 사독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는 이렇게 소수의 정말 헌신된 사람들,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다윗 왕권을 지키고 세우려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이 목숨까지도 내놓고 열심히 고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왕권이 지켜가는 것들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의 헌신, 이 사람들의 충성스러운 그 삶의 태도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도와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후세가 들어갔죠? 그 압살롬의 그 그룹 안에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일부러 들어갔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해서. 자, 후세가 정보를 캐내서 지금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또 이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여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은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18절에 보니까 한 청년이 그걸 또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보면 항상 한 청년이 문제예요. 여기 한 명, 두 명, 이 한에다가 청년,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보면 늘 주님의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순조롭게 나가야 되는데 언제든지 그곳에서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모든 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청년이 그걸 또 어떻게 보고 압살롬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사람들을 다윗에게 지금 알려지는 과정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요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18절에 보세요. 두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바오림의 어떤 사람 집, 알지 못했어요 이분들이. 근데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그 집 여인이 우물가로 들어가게 하고 두 사람을 그 집 여인이 우물 아귀를 덮고서 거기에 곡식을 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압살롬으로부터 정보를 이 청년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압살롬이 군인을 파송했는데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골에 가면 우물이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님들이 그 덜판 이렇게 덮고서요. 이기용 교사님 그랬죠. 거기다 곡식 같은 거 이렇게 뿌려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한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 집이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 여인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그 우물가 안에 들어갔을 때 찾지 못하게 하는 것, 도와주게 하는 이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의 이 도움의 손길이 뚜렷하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성을 정탐에 하러 갔을 때 누구의 집에 들어갔습니까? 라합의 기생집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라합으로 하여금 이 여리고 정탐을 이스라엘 백성 이 정탐을 했던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지붕 위에서 보호해주고 군인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할 때 그 여인이 거짓말을 해서 그 군인들 그 정탐꾼들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면서 이미 군인들이 앞서갔으니까 혹시 마주칠지 모르니까 산에 가서 사흘 동안 숨어서 있다가
이런 정보를 줍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일을 할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요. 마귀의 역사가 있어서 한 청년이 이렇게 정보를 또 제공해서 방해하는 공작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이 우물을 그 집 여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로 보면 드디어 그 아히도벨이 계략이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면은 자,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다. 자,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습니다. 자, 그 정보를 제공받고 모든 백성과 함께 그 동그라미 치는 모든 백성들. 그 다음에 한 사람도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죠. 그 밤에 이 강을 걷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다리가 있고 무슨 이 햇볕 이 가로등이 있어서 편하게 건너갈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도 사고 당함이 없이 다 건너갔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죠.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23절 드디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쥐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됩니다. 자, 결국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았어요. 자, 아히도벨은 누굽니까? 원래 다윗과 함께 가까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도망가고 압살롬이 왕이 됐다고 하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 붙었던 사람입니다. 즉 철저하게 사람 중심으로 권력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 다윗을 어떻게 쳐 죽일 것인가에 대한 계략을 아히도벨이 얘기했는데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채택받지 못하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했던 거예요. 이 정권에서 내가 이제 내가 좀 뭐 한 자리 하고 이런 이 미래가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혀 보이지 아니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을 매는 이런 엄청난 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론을 보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지금 다윗 왕권을 세워서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나라로 만들기로 작정하고 기름을 부으셨는데 아히도벨은 전혀 반대편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결론이 목매어 자살하게 되는, 망하게 되어지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에스더에 보면 나무 십자가를 만들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만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그 나무에 달려 죽게 되고 그 아들들도 죽게 되지 않습니까? 유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팔고서 하나님의 뜻에 반한 그 삶을 살면서 최종 결과가 뭡니까? 스스로 옥매어 죽고 몸이 곤두박질되고 창자가 터져서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한 사람들, 반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의 최후의 결과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립니다. 네, 완전히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함께 이르렀습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라 땅에 진치니라. 이제 전쟁을 하기 직전에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 돼야 되고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무기도 필요하겠죠.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무기도 잔뜩 있고 모든 게 다 돼 있는데 군인들이 힘이 없으면 안 되겠죠. 빵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뭐예요? 피자도 필요하고, 자장면도 필요하고, 짬뽕도 필요하고, 막 먹어서 이 힘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27절부터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리와 로데벨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하슬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게 했다. 자 보세요. 27절은 암몬 족속이에요. 네, 암몬 족속. 그런데 거기 보니까 소비가 나오고요, 마길이 나오고 바르실레가 나와서 엄청난 많은 음식들을 밀과 보리와 밀가루,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과 치즈, 우리로 말하면 피자, 뭐 짬뽕, 짜장, 볶음밥, 뭐 엄청나게 많은 먹을 것들을, 사과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이 백성과 부인들을 먹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아시고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비록 우리가 도망자 되는 신세가 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혹 실패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자리하셔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까마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먹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게도니아를 갈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마게도니아를 갔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나를 도와주었다. 에바브로디도를 표해서 너희들이 참 나에게 풍성한 헌금들을 나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들의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쫓겨가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다윗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목숨을 걸고 위험을 걸고 도와줬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후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사독, 아비아달, 요나단, 아히마스, 그 집 여인,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암몬 족속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는 열심과 헌신을 다 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 아버지 바닥을 정말 기는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 때도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걸어갈 때 정말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두려움들을 다 들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물질과 예비하신 사람들이 우리를 주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한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마다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아이도엘의 어리석은 그런 모습처럼 아버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이민족으로부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왕권이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후세를 비롯해서 참으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였고 하나님은 그들 편이 되셔서 여러가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따라서 이 다윗의 왕권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하나님 아히도벨과 같은 악의 하나님 뜻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계획과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왕권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들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그 호시탐탐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입술을 사용하고 생각을 사용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주님의 뜻에 반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자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후세와 같이 하나님 다윗 편에 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주시옵시고 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의 계교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